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육 심리학에 보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이 효과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 속에 사이프러스의 왕이자 이 뛰어난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이 이 세상의 여자들이 다 타락했다. 그 사실 때문에 실망하고 결국은 결혼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살다가 이 자기 자신이 상상하는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여자를 조각하게 됩니다. 그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하고 그 조각을 바라보면서 늘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그 조각을 보면서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조각 여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본 이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그 움직이지 못하는 조각상, 이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영혼이 있는,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사람의 믿음과 기대가 한 존재, 새로운 존재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 결론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고대 신화가 실제적으로 현실의 세상에 사용되어졌다, 쓰여졌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들을 테스트하면서 이 선생님들에게 어떤 아이들의 명단을 주면서 이 아이들이 훗날 아주 크게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성장하게 될 것이다.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어낼 아이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리스트를 선생님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들의 말처럼 이 아이들이 1년 후 굉장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성장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가? 근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었고 그냥 무작위로 뽑았던, 그냥 아무나 그 명단을 써놓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잠재력이 있거나 어떤 대단한 아이들이 아니고 어떤 훌륭한 배경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명단을 만들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할 아이들이라고 선생님들에게 알려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단을 받아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앞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낼 아이들이라는 생각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더 살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크게 성장할 아이다라고 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그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웃어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용기를 북돋아 주었더니 그 무작위로 뽑았던 아이들이 결국은 큰 성장을, 이게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 교육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타인의 긍정적인 어떤 기대, 또 보살핌, 격려와 위로가 한 사람, 한 아이의 존재를 훨씬 더 성장시킨다라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 오늘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끝까지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사도 바울, 사울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도로부터 떠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이 그 유대교 종교주의자들 가운데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자 그 한 종류의 그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그룹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해치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변절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모여서 입을 열고서 어떻게 사울을 죽일까를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밤낮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으로 사람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변절한 사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노력했는지 모르는 거죠.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계획을 꼼꼼하게, 그리고 밤낮을 안 가리고 열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이 열심과 이 열정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죽이고 발목 잡고 망하고 해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를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정반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 것 같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환난에 빠뜨리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심, 열정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라는 저울에 달아보지 않으면 한 끗 차이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자신들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일하고 계심을 그들만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죠.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것을 나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라는 거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 여러분, 수많은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절규했습니까? 자기만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절규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35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비웃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만 하는 겁니다. 침 뱉기도 하고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지금 그들은 그 예수의 마지막 남은 옷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너 자신부터 구하라.
이들의 이 비웃음, 이들의 이 조롱, 멸시, 천대가 누구를 향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들만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을 죽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사람을 비웃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낙심시킨다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낙심이 그 가운데 넘쳐나는다는 거죠.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괴로워집니다. 입을 열면 열수록 그 입으로부터 비수가 사람들의 가슴에, 심장에 꽂히는 거죠. 입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입이 참 문제라는 겁니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어떤 말이 나오는가? 예수를 만났던 이 사도 바울, 사울은 여러분,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본문 29절을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이 예수를 만난 사울은 그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의 이름,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이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만. 입을 열면 예수의 이름, 입을 열면 하나님의 영광, 입을 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만 열면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해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디스커리지 시킨다라는 겁니다. 입만 열면 실망, 실족,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망하고 망치게 하는 그런 말은 일절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언어, 이것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습관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실천하는 우리의 이 언어적 말의 습관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로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원수가 넘어져도 즐거워하거나 넘어진 그를 향해서 조롱하거나 그 엎어져 있는 그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기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가 넘어져도 그럴지언정 형제가 넘어지고 가족이 넘어지고 살려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정말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일어나 오리가 아니 십리 백리라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넘어진 그를 바라보며 이때다 싶어서 죽이려고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종한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밤낮을 안 가리고 그를 지켜 살펴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런 인생 마지막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게 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해하는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남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인물은 여러분 변화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실천하는 사람. 변화를 결단하고 좋은 변화와 선한 변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말이 아닌 실천하며 사는 인생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적으로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를 괴롭게 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회방하고 교회를 망치는 인간인 것을 그 스스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변화되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그 변화를 실천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삶의 변화를 실천하며 사는 데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이제 변화를 결단하고 그의 인생의 그 변화를 실천하는데 실천의 첫 번째 단계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과 함께 있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그리고 또 그의 삶에 무엇을 실천했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나누는 그 사람들을 때려잡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가 진짜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 속에 변화를 실천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언어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말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겉모양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 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안에 있는 것이 전혀 바뀌지 않고 삶의 습관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변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울은 생각이 바뀌고 또 그의 입의 언어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그들에게 예수에 관해 변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언어, 삶의 태도, 행동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든 교회 핍박하든 그래서 맨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공문받아서 그들과 무리를 지어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변론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서로 출입하며 사는 그런 변화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사도행전 9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 사울이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변화를 실천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버리는데 21절 22절을 보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하기로 결단하고 변화를 삶 속에 실천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놀란 거예요. 옛날에 끼리끼리 놀던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보면 아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들 다 때려잡고 교회를 완전히 해치는 사람이 아니었냐. 이게 어떻게 이런 지금 삶을 뒤바뀐 삶을 변화된 삶을 사느냐. 이 사울이 얼마나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로 살아내기로 결단했는지,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구원주 되신다는 걸 증언하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는 거예요. 당혹.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못된 말로, 비수꽂는 말로 당혹시키고 당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언하여서 당혹시키는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의 뒤바뀐 인생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이 가야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해마다 연초에 우리 변화하기로, 바뀌기로, 달라지기로 얼마나 결단하고 변화를 추구합니까? 그래서 변화가 되던가요? 심지어 매년 연초에 여러분 건강하기로, 운동하기로 결단하고, 예? 운동장 짐을 끊어가지고 우리 몸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실천을 하던가요?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작심삼일. 정말 변화를 결단하고 이 변화를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 하나도 변화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확신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로 결단하고 삶 속에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하기로 결단하고 또 변화를 실천했습니까? 아니, 변화하고 있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과 삶의 태도와 인격과 인품, 성품이 진심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당혹시켜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진짜로 변했던 겁니다. 한국 속담에 입으로 떡을 하면 조선 사람 다 먹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못하는 게 없어요. 입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삶의 변화를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역전의 시작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역전을 경험해야 합니다. 인생 역전을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그게 그거라면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진심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예수만을 의지하기로, 예수만을 소망하며 살기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를 따라 그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삶으로 변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변화를 삶으로 실천했는데 그 사명문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변화를 삶으로 실천하겠다라는 사명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비전 스테이트먼트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예수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바로 사람을 살리고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성공하게 만들고 살려주는 그런 돕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사울을 죽이겠다고 밤낮으로 그 종교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기회를 노리고 호시탐탐 사울을 잡으려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사울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럴 때 누가 등장을 하는가? 본문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미 사울을 그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늘 함께하던 제자들이 있었다. 이 제자들이 밤낮으로 사울 잡기로 죽이기로 호시탐탐 노리는 그들로부터 사울을 보호해서 그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잘못하다 그들도 잡히면 그들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기 위해 친구들이 그 병든 사람을 상에 달아서 지붕을 뚫어서 내리던 그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지붕을 뚫어서 그 지붕 뚫은 수리비를 내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않는다는 거죠. 잔머리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려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살리고 보는 거죠. 이들은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고 돕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말로만, 이론만으로 주 예수 복음을 소유하거나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도망친 사울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은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데 그 제자들이 이 사울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거죠. 무시무시했던 그 사울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이 사울의 사역이 막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가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제자들이 변화된 사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괜히 만나자고 했다가 이게 덮쳐가지고 다 잡아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제자들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을 만나서 믿음의 간증을 할 수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괜찮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유대인들하고 변론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구하는, 그래서 지금 쫓기고 위험에 당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 사울을 이제 사울과 교제해도 된다, 이 말을 지금 해주는 거죠. 변론해주는 거예요. 추천해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여러분 추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으니 그 의심을 극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다 친절하게 소개해 주는 거죠. 이 같은 돕고 살리는 이 바나바의 덕분에 결국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본문 31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바나바의 결정적인 이 살리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 한 사람의 이 충성심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정말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바나바가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또 교회도 우리의 삶도 돕고 살리는, 세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바나바와 같은, 누군가에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바나바처럼 사울과 같은 사람이 가슴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서 사역이 막히고 일이 막히고 생존에 그런 참 어려움이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사실 이 바나바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바울이 될지 안 될지 그가 어떻게 미래를 다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고 지금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살려야 되겠다, 그를 도와야 되겠다, 그를 세워야 되겠다, 이 결단으로 그를 친히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훗날 이 바나바는 사울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사도가 되어버린 이 바울, 그는 그렇게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빛나는 조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사울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싶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행전에서 위대한 사도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묵묵하게 빛나는 그런 조연과 같은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던 그런 인생을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 완전히 변화된 삶을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주변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리고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같은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받았던 은혜와 위로, 격려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도 누군가에게 그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성으로 한자 한자 편지를 써내려 갔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 1장 10절로부터 시작되는 그의 편지 안에 여러분 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19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나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이 아닌 삶으로 믿음과 은혜를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따지고 끊임없이 해치고 끊임없이 망치고 끊임없이 발목 잡고 끊임없이 저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찾았고 진리를 깨달았기에 변화를 실천하면서 나도 예수로부터 속죄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속죄하며 살리는 사람, 돕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세우는 사람,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